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천부장 백부장들이 물론 이 뒤에 나오는 23장 뒤에 나오는 얘기이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매복하였다가 지나가는 차에 죽여버리려고 아예 마음까지 먹은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열심히 특심인지라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결심했던 그들.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다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그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유대의 복도들 앞에서 자, 잡아 죽이라.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난 복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마치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해 주는 것 같은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상 이 11절 오늘 2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바울이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고 왜 바울은 이런 위협 속에 처할 수밖에 없고 왜 바울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맞닥뜨려서 이걸 지금 헤쳐나가고 있느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어야만 하느냐. 제일 먼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6절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소위 말하면 고발하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면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면 요즘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요. 억울하고 서운하다는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서운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서슬이 퍼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한두 명입니까? 수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라 살리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혈기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내 얘기는 들어보시라고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십상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파이에요.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거 바리새인이랑 어울리지 않는 바리새인이랑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조상이요. 이 진리와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른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합세가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바울이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눈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도 않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둘이 같이 지금 뭔가를 합작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말이 안 되느냐? 뒤에 나와요. 8절에 나오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어떻다고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하나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작자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뭐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까? 부활 때문에요? 영 때문에요? 천사 때문에? 아니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도의 예수의 사도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앞선 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동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30년 동안 대제사장은요,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였고, 그렇죠? 바울을 수차례 매질을 했는지 여러분,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여러분이 파악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고, 물론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바울이 앞장섰었어요. 그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여러 차례 매질을 했느냐 이겁니다. 답은요,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을, 사도로 대표되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때리고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죽인 이유는 그 사도들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임무가 이제 끝났다고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오늘도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아나니아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과 메시지들을 막으려고 뭐 하고 있죠? 그 선포를 막으려고 뭐 하라 그럽니까? 입을 치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도의 입을 친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저 주둥이를 닫아라 이 얘기예요. 저 입을 확 막아버려라. 이게 뭔 형상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30년에 걸쳐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 세력은 30년 동안이나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수차례 때렸느냐? 지금도 맞고, 아니 맞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앞부분은 그래서 설명이 되죠. 1절부터 6절. 그래서 바울이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회칠한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너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아나니아인가 봐요. 너 아니야 그래서 아나니아. 예, 참 재밌어요.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30년을 확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너 아니다,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드느냐니까 바울이 바로 변명하고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제사장의 권위이니, 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임무는 끝났지만 내가 좀 버르장머리 없이 구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 사과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가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다거나 그들에게 숙일 이유는 없는 거였죠.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를 사도들과 제사장들 세력, 공회원들과 유대의 폭도들이 모여있는 데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웃음을 금치 못할 정도로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왜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대요. 영도 없대요. 천사도 없대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 영, 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부활, 영, 천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요. 요이놈의 인간들이 하는 짓이 바로 요즘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작태를 그대로 펼쳐요.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인들과 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세력과 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로마가 불편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예,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얘기,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생각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사상에 부딪히는 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인들과 권력들과 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절대 로마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채를 챙겨가지고 살아가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복채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싫어하는 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이 둘이 절대 이게 어울릴 수 없는데 지금 하나가 됐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들의 임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저 바울,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만드는 저 바울, 정치권에도 이게 영 위협거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에도 신앙에 아주 대변혁을 가지고 오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가지고 오는 저놈들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모인 거죠. 그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공회에서 외쳐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뭐래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일순간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래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랍니다. 지금 누가 지금 앞에 있어요?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로마 시민으로서 바리새인인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득을 아주 우글우글 모여있는 거기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잡아먹고 죽여버리려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여기 끌려온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 얘기했다고 여기 끌려와 있네요. 이러니까 듣고 있던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저거 우리 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저 바울이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어 끌려오긴 했는데 저놈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가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정리돼 버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요, 태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거 9절 말씀을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자 이제 편이 나뉘는 거죠. 갈라진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편이 나눠진 거죠. 확실히 그냥 쫙 갈라진 겁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아니 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쪽 편 얘기하고 저기 가가지고 저쪽 편 얘기하고 이랬어요? 중간에서?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 하나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듣고 쭉 갈라져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바리새인 편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한마디 딱 던져놨는데 바리새인이 일어나가지고선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뒤에 보세요. 큰 분쟁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 분쟁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분쟁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 여러분 질문으로 다 지금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왜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대파로 나눠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 분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파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영인이 뭐 부활이 맨 이야기하는 게 다 형식주의인 거예요 지금. 그럼 왜 형식주의냐?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져버렸죠. 핵심이 빠졌어요. 부활이고 영이고 이거 다 누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빠져버린 형식주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확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확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6절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하면 죽은 자의 소망이고 또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창세기 이후로부터 구약성경 39권서부터 지금까지 부활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활, 유일하게 부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의 끝부분에 죽은 자의 소망, 그것 곧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이미 망자가 된 이들, 다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지금 땅에 묻힌 이들 있죠. 그리고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죽을 자들의 소망인 부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의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아니, 복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은 자여, 너희들 죽을 자들의 소망인 예수 때문에, 부활인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 정확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분명히 정리했죠? 나는 예수 때문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정리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11절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바울은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요? 담에색에서 이미 경험을 했으니 툭 하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니요, 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셔요.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 눈도 멀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알아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어떻게 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그러니까요, 요 11절은요.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아니 언제 증언했어요? 이놈 저놈들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넘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증언한 거래요.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 보자고요. 이 11절에 주님이 네가 나를 증언했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어디 몇 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확인해 주십니다. 네가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앞에서 죽은 자여 죽을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한 그거는 누구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건 내 얘기한 거예요. 잘했어. 너 지금 그렇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고통,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죽음과 죽은 자여 죽을 자의 소망이요 부활인 나를 증거했으니 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한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확인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죠. 점검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파워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정말 능력 있고 아주 파괴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여기 끌려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죽은 자여 죽을 자의 소망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확인시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합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선포를 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제시를 확 해버렸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무더기로 뭉텅이가 돼가지고 한 뭉치가 돼가지고 쭉 몰려오다가 예수를 복음으로 제대로 던져버리니, 예수를 제대로 복음으로 전파,
예수를 복음으로 선포해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 덩어리가 됐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소용없어요. 이번 주에 저는 늘 접했던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찾으시는 교회와 이 김성호 목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것과 될 모습을 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뭐가 돼도 될 거예요. 뭐가 터져도 터질 거고요.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나 스타일이 아닌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뭐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도찐 개찐 그런 개념에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게 되는데 이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여 너희들 죽을 듯 살 듯 내게 달려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을 자들인 너희들의 소망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탁 던지는 순간 쫙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쫙 갈라져가지고 찢어져 버리는 모습. 뭡니까?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와, 뭐가 마치 갈라지듯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이들이 쫙 갈라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히 그 갈라진 사이를 바울이 지나갑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위기 모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복음이 예수가 이 세상을 갈라버리는 걸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칼을 들고 설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아니 예수를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쫙 갈라져 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잊지 마시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극적인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재현되며 확인되며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인류 역사의 세계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선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의 그 몇 년대 몇 년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가지고 전 우주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중얼거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치라 할 때 바로 그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자기를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덩어리가 쫙 갈라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답을 여러분이 얻어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놓여 있어요? 심지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이 세상에 아주 험악하고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내 앞에서 나를 막아서고 갈라서고 나를 둘러서서 진을 쳐서 몇 겹으로 에워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다가와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닷속에 난 길, 홍해바다에 난 길, 그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인 길을요 선포하셔야지 거기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선포하시면 길이 난다고요. 선포하시면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운데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낸 거예요.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하면 꽉 막아가지고 길이 없었던 상황인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때리는 순간 길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검이 되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가 되어 그를 막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선포하는 순간 갈라져 길이 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로 그 위기의 상황이요, 절명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죽은 자요, 죽을 자, 나의 소망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된다? 홍해가 갈라진 것, 휘장이 찢어진 것, 여기 지금 휘장이 찢어지듯 홍해가 갈라지듯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쫙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막 온몸에 전율이 잊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났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여기 일어났네. 이렇게 나타났네. 그래,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0절에 큰 분쟁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때문에 쫙 갈라져 버린 얘기, 7절에 다툼 얘기 나오죠. 7절에 다퉜다, 9절에 다투어 이르되, 10절에요 큰 분쟁. 이거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무리가, 그죠? 그러면 그 갈라지고 찢어진 길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고 바울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요걸 지침으로 삼으셔서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뭘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둘러대지 마시고, 예수는 죽은 자요, 죽을 자인 나의 소망인 부활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그는 나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냥 선포해 보시라고요. 갈라집니다.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긴, 여러분 그냥 분쟁이 생겼다가 아니라 어떤 분쟁이에요? 큰 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얘네들이 쫙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분쟁이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로, 실제로. 이건 뭐 조폭 영화도 아니고요. 싸우는 이야기도 아니고,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되겠죠. 바로 요 모양입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지켜보다가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걱정이 됐죠.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찢겨질까? 아니요. 바울이 왜 찢겨집니까? 바울이 왜 찢겨져요? 여러분, 요거 상당히 의미 깊은 표현들과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로부터 이 말씀을 맥으로 잡아갔느냐 하면 여기 찢겨지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홍해바다가 찢겨진 거, 휘장이 찢겨진 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무리였다가 찢겨진 거 있죠. 이게 다 뭐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요? 복음이요. 그런데 세상은요, 천부장은요, 이 무리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바울이 오히려 찢겨질까봐? 아니요. 절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믿는 자는 찢겨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찢겨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그 솔로몬의 재판에 온 두 엄마가 애를 놓고 솔로몬이 재판할 때 잡아서 찢어서 나눠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고신세가 될까봐 걱정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예수의 부활과 소망을 믿는 자는요, 복음을 믿는 자고 선포하는 자는 절대 찢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포하면 문제가 찢겨지는 거고 세상이 찢겨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라고 일컬은 자들이 찢겨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찢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복음이면요. 진리라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고통들,
어떤 난관이 여러분을 엄습하려고 하고 공격한다고 덤빈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정면 승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 문제는 찢겨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그 사이로 난 길을 여러분은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거기까지 가야 되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대 원칙과 지침은 복음 선포, 복음 증거, 복음을 확인, 복음 확증. 죽은 자여 죽을 자의 나와 같은 자들의 소망인 부활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문제를 갈라내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찢기지 아니하고 문제와 또 이 세상의 난관들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부서져서 나누어진 그 길로 여러분이 유익히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